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찬찬히 들여다본다면 사실 우리는 주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만큼 풍족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단 1분도 주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바빠서이기도 하고 때로는 TV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에 정신을 다 빼앗겨 버려서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삶이 풍족하기보다는 매일매일 고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온 정신이 쏟아져 있어서 하루하루 밀린 과업들을 해치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고 주님을 아주 원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하는지 몰라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우리의 무딘 마음 때문에, 우리의 바쁨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주님을 저 뒤로 멀리 보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우리들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한 새벽이 동터오는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 제자들은 뿔뿔이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실패자로서 처진 어깨를 하고는 다들 원래 자신이 살던 그 삶의 터전으로 다들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호기롭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모두 용감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사람들이 모두 감탄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 감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자리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제자들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들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달랐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혁명가로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을 뻗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던 그런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모두 다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실패하였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실패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더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아주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한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었고 자신의 호기로움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은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소? 당신 예수님의 따라다니던 그 사람 아니었소? 라고 그렇게 묻자 아닙니다. 저는 절대 저 예수라는 사람과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면서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냥 부인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을 향해 저주의 말을 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는 닭이 울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이러한 제자들의 너무나 큰 아픔 뒤에, 너무나 큰 실패 뒤에 만난 그 첫 만남이었습니다. 새벽녘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자신들이 예전에 살던 그 삶의 자리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낚시질을 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자신이 만드신 회복의 자리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회복의 장소에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2절 두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보통 먹이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구운 떡과 물을 먹이셔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엠마오로 낙심하여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다가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그 떡을 먹자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며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은 회복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결국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함께 나누시는 모습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회복이 결국 우리들의 생명을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베델교회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는 참 잘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교회는 참 잘 먹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 교회에 온 이후로 살이 많이 찐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건 그냥 어머니 아버지의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만큼 잘 먹여주셨고 그만큼 잘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한자리에 마주할 때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마심도 다 주님의 은혜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나눌 때마다 그 자리를 통하여 낙심한 사람은 회복되고 또 생명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아침 식사에 초대하시고 그 식사를 나눔으로써 이제 예수님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함께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 회복의 자리, 차려놓으신 숯불과 또 구운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그 아침 식사의 자리에 제자들을 초대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그 물음에 당황을 하는 듯 했으나 그는 곧 대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던 질문이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점점 이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또한 대답하였습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또 한 번 베드로를 향하여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어보신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제 근심에 이르게 됩니다.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3번이나 물어보실까 근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실 때의 그 모습을 조용히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아마 그저 건성으로 의무적으로 대답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로 항상 생각하던 것이 곧바로 대답으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한 번 더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평소와 다른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회복의 과정에는 이러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외부의 자극들과 함께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세계의 갖가지 소식들이 TV를 통해, 인터넷들을 통해, 뉴스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직장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또한 여러분과 제가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일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한 것을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외부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 내면에 아주 깊은 곳을 성찰하는 일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나의 외부적인 일들을 컨트롤하고 처리하는 데는 너무나 익숙한 모습인데 정작 우리의 깊은 영혼의 그 내면은 잘 돌아보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베드로의 그 영혼의 깊은 내면이셨습니다. 3번째 질문에는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반복되는 그 질문 속에 이제 점점 자신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더니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곳에 그 영혼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여쭤보십니다. 예수님은 네가 방언할 줄 아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헌금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성경 공부를 잘 참석하여서 또 이웃 구제를 잘하고 있느냐? 너는 사회봉사를 잘하고 있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가장 깊고도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베드로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말로 깊이 읽어보니까 사실은 그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영혼의 깊은 곳을 들어가길 원하시며 그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 질문 또한 우리를 책망하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책망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일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부분만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 조각들을 나누어서 어떤 부분들은 세상적인 것에 주고, 우리의 마음의 어떤 조각들은 욕심에 주고, 때로는 돈과 명예에 주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마음을 나누어서 다른 곳에 주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전부를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의 이 마음 전부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17세기의 영성의 대가 잔느 귀용이라는 그런 부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갖게 되는 즐거움을 찾아서 주님께 나아갑니까? 당신에게 더 고상한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에는 순결한 사랑 그 자체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다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를 들어 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은 주인을 세심하게 보살핍니다. 종이 단지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면 그 종은 생각해 줄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올 때는 어떤 영적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나오지는 마십시오.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라는 목적도 가지고 나오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단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오십시오. 당신이 기도할 때에 어떤 큰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기로 한다면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산란해진다면 그것도 받아들이십시오. 또한 기도하기가 어렵다면 그것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더라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상황이 생기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순결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헌금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정말 깊은 사랑이 회복될 때에 그것의 결과로서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쏟는 것에 여러분의 정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붙들고 여러분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며 주님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따라서 점점 자신의 마음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여러 번 상고하고 그렇게 점검한 자신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순결한 사랑의 고백으로 그 관계와 마음이 모두 다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과 회복된다면 우리에게도 오는 또 하나의 유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또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이 치유하신다면 오는 유익은 바로 우리가 용서받고 치유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동일하게 3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기지가 넘치시는 멋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이사랴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랴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라는 그런 명언을 하신 것처럼, 그런 기지를 발휘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재치 넘치는 그런 사려 깊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입술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 그 사건 이후로 매일 밤 잠도 제대로 못 이루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매일매일 그 상처와 싸웠을 것입니다. 그 상처와 마주해야 됐을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했지만 이것을 되돌릴 수 없는 그 자책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난 인간 말종이야 하면서 매일매일 술로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배 위에서 그물을 던지고도 축 처진 어깨를 하고 그는 그저 자신의 신세를 한탄만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큰 낙심과 좌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지금 맞춤형 치료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3번 부인한 그 입술로 동일하게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징벌의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베드로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입술로 예수님을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베드로 안에 있던 모든 상처와 모든 상처의 찌끄러기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처럼 그 사람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은혜의 포인트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모양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저는 자라면서 생각보다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기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슬프게 한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끝났다, 주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실 수 있겠어 라고 자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 주님은 언제나 그것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간 사랑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그 한계점에서 주님은 한 발자국 더 나와서 주님은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한 발자국 더 나가신 주님의 사랑으로 저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에게 딱 맞는 그런 맞춤형 그 치유를 하고 계시듯이 오늘 주님이 우리도 치유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질, 가족관계, 어려운 상황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한번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분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 하나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화는 굿윌 헌팅이라는 그 영화의 짧은 한 토막입니다. 잠깐 영화를 소개하자면 이 영화는 보신 분도 많겠지만 한 청소부 일을 하는 윌이라는 젊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학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명문대의 수학 과목 교수가 학생들도 못 푸는 그 수학 문제를 복도 칠판에 써놓았는데 이 윌이라는 청년이 청소를 하다가 지나가면서 그 문제를 그냥 손쉽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희생자였고 그는 자신의 상처와 마주할 용기가 없어 매일매일 그렇게 삐뚤어진 자기 방어로 삶을 낭비하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그를 돕는 주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의 천부적인 재능을 알아본 교수가 있었고 또 그와 항상 일상을 함께하며 같이 삶을 낭비해 주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윌의 근본적인 깊은 매력을 알아본 여자친구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그의 상처를 진심으로 들여다보는 상담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 윌은 자신의 상처와 존재를 깊이 바라봐주던 그 쇼니라는 상담 선생님의 진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볼 영상은 그 영화의 한 부분인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잠시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 is it like? Will has an attachment disorder? Is it all that stuff? Fear of abandonment? Is that why I broke up with Skylar? I didn't know you had. I did. You want to talk about it? No. Hey, Will. I don't know a lot. You see this? All this shit. This is not your fault. Look at me, son.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I know. No, you don't.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All righ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all right? Don't fuck with me, Sean. Not you.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I'm so sorry. Fuck them, okay? 네. 아마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결국은 용서와 회복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후에 베드로는 혹시 예수님께 안겨서 눈물을 펑펑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였었는데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랑 고백을 통하여 베드로를 용서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죄책감이나 벌을 주는 것이 아닌 베드로를 용서하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용서하고 계시며 그에게 사랑의 가장 깊은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한번 나아가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나 오늘 던지는 주님의 질문은 피상적인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그 깊은 마음을 주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깊은 내면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여러분 한번 솔직하고 진실하게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